어느 중학교에 음악 교사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음악 교사가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서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직했으니까 여러 악기들이 서로 이렇게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이렇게 걸려야 여러 악기들이 서로 하모니를 맞춰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좀 문외한인 학교장이 대외적으로 좀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연주의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학생들이 우리 아직 연습도 안 되고 학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하고 몹없이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날짜 정했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주의 당일날이 되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지휘하는 그 음악 교사님이 보니까 학생들이 다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없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혹시 너희들 중에 아주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연주하는 척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고 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주하는 척만 한 거예요. 100명이 있어도 연주하는 척만 하면은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척하는 사람들만 모이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은 그가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직분,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일꾼, 뭐 좋은 의미에서 야, 그 사람은 참 일꾼이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일을 참 잘하고 성실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꾼 하게 되게 되면은 삭스를 받고 주인이나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보통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자 뭐 이렇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선거철이죠. 여러분 다 선거해라고 막 이렇게 용지를 받았을 텐데, 한국도 선거철입니다. 이 선거철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넥타이 맨 사람들이 다 넥타이 풀고 이 팔을 걷어붙이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바로 이 지역을 위한 일꾼입니다라고 막 선거연설을 하죠. 그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잖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 일꾼입니다 그러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일꾼 하게 되게 되면 그걸 벗어 제끼고 작업복을 입든지 이렇게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막 말해야 되잖아요. 일꾼들은 좀 그렇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있게 되면 좀 관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관료. 그런데 관료가 아닌 시민이고, 그리고 간부가 아닌 생산직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대부분 다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셨죠? 오늘 같이 자동차가 있기 전에는 옛날에는 마차가 가장 중요한 그런 교통수단이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마차는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도 자리에 구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1등석, 2등석, 3등석. 마차가 조그만한데 그 안에 뭐 자리를 구분해 가지고 1등, 2등, 3등석을 구분해 놓았을까? 자리의 위치의 구분이 아니라 그 1등석, 2등석, 3등석은 요금의 구분이었습니다.
1등석 요금을 내는 사람, 2등석 요금을 내는 사람, 3등석 요금을 내는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리가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뭐 어떤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 안에서 요금이 그렇게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돌도 많고 진흙탕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길을 먼 길을 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중간에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 고장이 날 때에 비로소 1등석, 2등석, 3등석은 구분됩니다. 마차가 고장이 나는 그 순간 어떤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되는데, 자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2등석 산 사람은 일단 마차를 내려요. 내려서 그늘에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3등석은요, 그 마부와 함께 기름을 묻혀가며 그 마차를 함께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마부들이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3등석의 표를 산 사람이에요. 3등석 요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후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차가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은 이 3등석 승차권을 산 사람이 제대로 일꾼의 역할을 해줄 때에만 이 마차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차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마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생겼는데도 밖에 나가 팔짱 끼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 마차를 함께 수리하여야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일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직분자는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일꾼, 땀을 함께 흘리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직분으로 교회 일꾼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목적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은 지시를 받고 그 받은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욕이 너무 앞서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목적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는 일꾼의 일과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은 교회의 지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23절에서 먼저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교회 일꾼이라는 말하기 전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한 이 순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을 잘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이 터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우선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의 조직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하는 사람이나 그 교회나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고,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아니면 재력이 있다고, 아니면 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직분을 주고 교회에 조직된
그 일꾼이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보다, 헌신보다 먼저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열심과 노력보다 먼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일꾼인됨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나에게 일을 시킨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르게 될 때에 그 일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은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이 나는 교회는 상관없이 그냥 나 홀로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의 일꾼 된 그 마음으로 어디서 일을 하겠느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 된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선을 베풀고 구제활동을 하고 선교활동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자,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감춰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만 높아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난 다음에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의 일꾼 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1급 비밀 같은 걸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정말 1급 비밀, 이는 특급이야, 이는 국가 기밀이야. 그냥 개인적인 비밀 말고요, 니만 알아 이래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비밀 말고 국가 비밀 같은 것, 이런 기밀은 아무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그런 1급 비밀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해제돼 가지고 보고하는 거, UFO에 대한 보고가 막 있고. UFO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UFO는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비행 물체, 그죠? 예. 그러니까 unidentified then flying object, 그죠? 그러한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날아다니는 어떤 무엇, 이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 비밀이라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풀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억 뷰가 나왔대요. 10억 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량을 안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별거 없어요. 그냥 흐릿한 거, 뭐가 빛이 비치는 거, 뭐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요즘에 존 F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제프리 앱스타인 가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비밀이 풀리는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1급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1급 비밀. 이 1급 비밀은 세상에 어떤 과학 문명도 전문적인 그런 해킹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1급 비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세 전부터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1급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예. 만대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으니까 이상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비밀 아닌 비밀. 비밀 아닌 비밀. 비밀을 공개해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그럼에도 여전히 비밀이다. 왜? 누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비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인데, 그러나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일꾼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알아가지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서는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비밀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인데, 이 비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당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자,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조직원이 되어서 같이 연구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이 비밀은 오직 영지주의자들만이,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만이, 영적 체험을 한 이 특정 집단만이 소유한 비밀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밀은 비밀인데 그렇지 않아.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 듣고 믿고 알 수 있도록 다 공개한 비밀이야. 은밀한 사람들에게만, 그들과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어떤 그런 은밀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더 이상 그런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미 일부러 영지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를 딱 차용해가지고 만세 전부터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우리에게 모임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되면 놀라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산으로, 광야로, 기도원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일단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밝은 곳에서 이렇게 공부하여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충분한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부족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이 지혜를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첫째 주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때요? 이것만 가지고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비밀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충분한데, 골방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광야로 가자, 기도원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 비밀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도라는 것은 뭔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맡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비밀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을 맡았다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여러 직분들을 이렇게 맡으셨는데, 이 직분을 맡고도 우리가 별 감동도 없고, 직분을 맡고도 교회의 일꾼된 모습으로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직분 맡아가지고 얼마나 감동하며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같이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받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가? 이 직분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교회의 일꾼을 삼으신 그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각각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임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춰왔던 비밀,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다 한 형제로 부르시고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 얹어만 놓아도 그렇게 막 질병이 낫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역사들이 있는지를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각각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의 일꾼 세워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가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함,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은 이 일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이 일이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사명,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여 권면하여 교회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여 권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 말씀으로 믿게 해서 이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을 각각 모든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각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꾼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과 어떤 일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게 영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직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 가지고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로 통해 가지고 성도들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자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시작은 있죠.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 순간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자라고 성숙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은 꼭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복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은 그냥 보통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도 다 잘하지 못했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어때요? 나도 함께 자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함께 자라갑니다. 일을 안 하고 내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일을 하면서 함께 자라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복음의 일꾼 되어서 주님 맡기신 일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저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주의 일꾼 되어서 일을 감당하며 좀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교회 일꾼 하게 되게 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나 이 전도사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런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만 일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 등이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임원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각 부의 부서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이유는 이렇게 교회의 일꾼 되어서 서로 봉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만들고 서로 봉사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 에베소 4장에는 분명하게 직분과 그 직분을 맡아 일하는 일꾼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지칠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헬라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헬라어로 수고한다는 단어가 코피오입니다. 코피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수고한다는 것은 코피 나도록 달리는 거구나. 코피 나도록. 우리도 역시 복음의 일꾼이요,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힘을 다해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작정하고 하면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심으로, 힘으로 수고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두 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맡겨진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